저는 오늘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사기꾼들을 많이 만났는데 속지를 않아요. 왜 안 속냐면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기꾼들이 달라붙는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붙질 않아요. 야, 이것도 큰 축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기꾼들이 100% 붙습니다. 세상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바라보라래요. 세상은 아름다워. 세상은 천국이야.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그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사탄과 원수마귀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거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이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상대가 진짜라면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기준에 합격해야 상대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성경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근대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첫째 인을 떼니 하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 하얀 말을 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분별하는 기준,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한번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 우리와 같은 모양, 같은 형상,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야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채찍에 맞을 수도 없고 가난과 저주를 대속할 수도 없어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와야 그 피를 흘리고 몸을 찢고 가난과 저주를 대속해야 우리의 삶에 빼앗겼던 기업을 다 우리 주님이 물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오면 안 되죠.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체의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면 피를 흘릴 수도 없고 당연히 우리 죄도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그리스, 헬라 모든 철학들 또 로마의 사상들 그걸 가지고 섞어서 혼합을 시켰어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의미보다 그분의 삶이 보여주시는 윤리적 교훈들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 여기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 강의를 우리 다른 목사님들, 최일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한 20명 정도 같이 인문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해방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해방신학.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계층만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 신학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하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대속의 죽으심을 시인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나눔의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삼중 저주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떠난 가르침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있죠. 영지주의자, 말시온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출신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단으로 빠졌어요. 자기가 가졌던 그 헬라 시대 또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넘어왔던 조로아스터교 이런 그런 종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것보다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도 돼. 죄를 져도 상관없고 너 마음대로 너 정욕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오늘날에 보면 예수는 신화다, 이 다빈치 코드이라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과거 시대의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현대적인 부활이에요. 초대교회를 위협한 이단,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왜곡시키고 삭제시켜서 마음대로 그 부분만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끔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단이 생겨나고 여러분 왜 감독제도가 생겨났겠어요? 당시 일어났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그 속한 교회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교단 또 감독제도를 만들어서 가서 교회를 돌봤던 거예요.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신령한 몸인데 육체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저는 제가 이단 사이비들을 공부를 좀 해보니 통일교,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 육체의 거룩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다 부정을 해요. 다 부정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름은 눈에 보이는 저런 구름이 아니고 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선명 교주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름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다. 우리 교주님이 재림주님이십니다. 이래요. 다 결론이 그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 똑같아요.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다 부인을 해버려요. 안산홍 장길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입으시고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그 이단 교주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승천하셨죠? 또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할렐루야.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구분이 기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 짓느냐 안 짓느냐 가지고 사람을 분별해버리면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이냐 참이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주여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 앞에서 신호 위반하다가 딱지를 하나 뗐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3만 원짜리로 끊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 죄를 지은 거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진실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 사건을 모면하려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자기 부하인 아내를 건드렸어요. 쳐 죽일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현대 시대에 있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100%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진실을 말했어요. 시편 51편 3절, 6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위대한 점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 당장 가서 유배시켜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없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죄가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진실함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죠. 신천지발 코로나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했죠? 다 도망가거나 공무원인 사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숨기고 그 명단에서 다 빼줬어요. 그 사람이 드러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공무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싹 다 빼고 나머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명단만 다 갖다 줘요. 속인 거죠. 속였어요. 거짓을 얘기해.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속인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속인 것이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건 사관학교에 3대 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가 사기치지 마라.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교칙을 어기게 되면 퇴학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면서 학생들이 수학 미적분 시험을 치렀는데 다수의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58명은 내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을 했어요. 그 시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명예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다시 건져줬어요. 시인에서 정직한.
정직하다. 부정시험 치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정시험을 치렀다고 내가 정직하게 시인한 사람은 다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게 해서 구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를 속이고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증거가 나타난 사람은 퇴학 조치가 됐어요. 법학을 가르치는 팀 박켄 교수가 하는 말이 웨스트 포인트 생도는 장차 미국이 의존하는 고위급 인사가 된다. 이번 부정행위는 국가 안보의 문제다. 근데 부정행위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더 문제다. 그 사람들은 자퇴, 퇴학 조치가 되는 거예요. 어느 퇴학당한 생도가 어떻게 퇴학당했느냐? 친구에게 나 지각하지 않았다고 한 번만 말해줘. 그랬다가 퇴학당했어요. 아, 나 지각했어. 제가 우리 주회종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우리 아침 새벽 예배에 제발 서두르지 말고 늦어도 좋으니까 늦으면 늦었다고 얘기하고 막 불같이 달려오지 마라. 그럼 사고 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고 늦으면 늦었다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여기 할 사람 천지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늦으면 막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막 신호도 다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늦으면 늦었다고 얘기하고 난 늦는다. 다른 분들이 하라면 이 천지가 많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여러분 왜 죽었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낸 헌금이 적어서 죽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래. 그들이 낸 헌금은요 어마어마한 헌금이었어요. 땅 판값을 다 내지 않고 조금만 냈어요. 조금만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땅 판값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축 헌금 드리고 여러분 각종 예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세요. 괜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서 드리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드리는 정성만큼 세워지고 또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 다 드렸어요.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왜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죽은 거예요. 헌금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다가 이렇게 죽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의 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사람들 거짓말로 사람 속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다 요즘에는 CCTV가 있고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속일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알레데이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얼마나 거짓말 잘해. 그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아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인간의 그 욕심 속에 있는 그 교만과 그 탐욕을 막 부채질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은요,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할렐루야. 우리 4장 7절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 거짓의 영,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하느냐가 내 가진 내 잣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못에 누가 떨어지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떨어지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가 불못에 떨어져요. 살인하는 누가 살인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예요. 어디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져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말이 아가파오, 사랑하다. 사랑하다, 존경하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여기다. 상대를 가치 있게 여기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낮춰지지 않으면 상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데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내 희생을 해줘서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높이고 넌 내 발밑에 있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냐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허물맞고 연약하고 죄인인 상태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은 허물맞고 죄 많은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겠으면 당신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의인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도 이용훈 목사님도 여러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용훈 목사님 사랑해요. 그분들의 너무 연약함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 허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완벽해.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 많은 것을 죄인인 상태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판단을 멈춰야 돼요. 내 기준, 내 잣대대로 상대를 판단하는 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뜨겁게 사랑하던 두 연인이 결혼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상대에 대한 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기준, 내 잣대로 재단을 해요. 너네 집안은 왜 그 모양이니? 너 얼굴은 왜 그 모양이니? 코를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너 성격은 왜 그 모양이고?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맨날 요새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좀 앉아서 볼일을 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습관으로 항상 서서 이건 내 기준이다. 늘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요새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내가 바꿔가기로. 여러분 남자들 앉아서 싸기 힘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내 기준을 낮추는 거죠. 지적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에 배우자가 맞추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심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세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 서로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대접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새 아침,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틈만 나면 한 40일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냥 나머지는 안 먹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속이 비었을 때가 영이 맑아져요. 많이 먹으면 영이 흐려지고 졸리고 피곤해요. 그런데 왜 먹느냐?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저분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이 잘 쪄요. 그렇지만 제 근본 마음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봉사할 때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이런 거예요. 막 억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 안 하지 마세요. 상대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저렇게 안 해주니까 천만에요. 상대는 상대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비난과 비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비난과 비판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황폐화돼요? 내 잣대, 내 기준에 막 배우자를 뜯어 고쳐서 막 잘라서 재단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상대를 자꾸만 가치 있게 높여주세요. 나는 낮추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말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 올라가 있구나. 근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황폐화되는가?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왜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와?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헌금 조금밖에 안 내고? 왜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거야? 내 기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알아서 다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여요. 똑같구나.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죄 많은 괴수 죄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본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 사회가 황폐화되느냐?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비난과 비판, 정죄라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이 사회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몽둥이하고 칼로 아름다운 사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든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처단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져요? 지옥이 되죠.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khmeru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손을 대봐서 손이 맨들맨들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이 사람은 부르주아예요. 죽이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는 시장경제 도입해야 된다. 우리 중국이 살려면 시장경제 도입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마오쩌둥이 덩샤오핑 편에 있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 중국이 그렇게 유태인 홀로코스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요? 우리 기준에 안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기준에 의하면 유태인 너희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해요. 가톨릭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우리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